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열방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지금도 역시 곳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된 자로 서야 되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약 7년에 걸친 약 5년에 걸친 그저 이제 로마에 가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옥에서 2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5년에 걸치고요. 특히 에베소에서는 만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또 강론하고 그런 결과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에베소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오늘 성경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헬라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그 아가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죠. 근데 그곳에 내려가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육지를 통해서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소환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밀레도 그 바닷가에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 20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가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다음에 드로비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 7명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믿는 자 각자의 마음을 만져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열방 반석교회라는 이러한 교회 속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하게끔 하시고 또 우리 인생길 끝자락까지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그가 AD 35년에 주님을 만나서 AD 67년, 68년에 그가 참소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약 33년 동안 그는 앞만 향해서 앞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숱한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잖아요. 매도 많이 맞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돌도 맞고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옆에 협력자들을 같이 하게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같이 해서 그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에서 여기 4절에 7명이나 기록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해서 우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함께 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라는 그 속에는 또 사도 바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9명이나 되는 숫자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함께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드로아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주간 첫날에 여러분 그 주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눴다라고 얘기하죠. 그 주간 첫날이 뭡니까?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들은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주간 첫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주일날 모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냐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일날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요. 강론했다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빨리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했잖아요. 여기 드로아에서 모여서 시간이 없으니까는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3층이었어요. 창문 틀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안 끝난 거예요. 막 밤이 새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려가 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얘기하는데 그가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했죠. 이처럼요 바울 사도가 말할 때도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밤을 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다음 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소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라 그러고 바울 사도는 걸어서 그곳에 가면서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이제는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아요. 에베소에 그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을 받은 지가 별로 되지 않아요. 지금 복음을 받은 지가 많이 돼봤자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들이요, 믿음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곧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3년, 4년, 5년 이렇게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하면서 첫째는요, 곧 19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에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도 다 봤지 않습니까? 나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고난이 있을 때 인내했던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면서 장로들의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게 주를 섬겨라라고. 그리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믿음 잃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요, 각 집에서 공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유익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공중 앞에서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든 또 각 집에서든 이렇게 사사롭게 말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라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 기억하시죠? 하면서 장로들의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눈치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지금 요청한 것은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그것들을 이루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탁한 것은요, 이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 그리고 믿음, 이것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믿음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니까 믿음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세상 끝나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영광을 주고 너를 존귀케 하고 그리고 너를 칭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은 다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만났을 때 우리를 기뻐하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바울 사도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밀레도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어떤 환난이 왔어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으니까 꺼리낌 없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갑니다. 나는 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내가 각 성에 돌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죽겠다 하면서 생명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일주일 후에요, 그가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로마 가이사에게로 가죠. 재판받기 위하여. 이러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진 때 부탁을 이 부탁을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거 뭐냐면요,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리더로 직분자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여러분이 돌보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직분자로 맡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삼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물어뜯고 양떼들을 그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이리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30절에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잘 깨어서 있기 바랍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는 가짜 교사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잘 삼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 잘 세우십시오라고 장로들의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은 그런 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심판 날까지 이 가라지는 있어요. 그래, 그때 심판할 때 타작마당에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천국 국간에 드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말씀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서 이것을 붙잡으면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는 내용이 바로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말씀은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진리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토타 크리스투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전체의 말씀으로,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외쳤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지막 여러분 33절부터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였죠. 그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이 내용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이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을 권리를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요, 때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억울하고 또 서운하고 이런 일들을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 있고 또 애매하게 나의 권리가 훼손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셔요. 주님 만날 때에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통함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바울사도가 일을 행하면서 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들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하며 힘들어도 그것 가지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모범을 보여주고 수고를 했으니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면서 그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베푸신 것은,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부자 청년 만났을 때 주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 모아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아마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네요.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헤어지고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에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고 로마로 가서 1차 투옥이 됩니다. AD 62년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잠깐 나와서 이제 여행을 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그 AD 62년,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나와서 다시 2차로 투옥이 되고 AD 67년,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을 때까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장로들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얼굴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을 안고 크게 울고 그들을 전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고, 말씀만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또 겸손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교회가 서야 됨을 성경은 2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택자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해라, 너 자신을 세우라라고 유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유다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